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 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할까요? 네, 그러면 대답을 해주셔야죠. 네, 맛있게 드셨나요? 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관심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다해 노력을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그리 쉽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끊임없는 욕구를 채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이 갈망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행하자 사람들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말은 모세가 출애굽 당시 했던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리고 홍해를 갈랐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흥분하면서 기대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기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체험을 했죠. 하지만 이 표적을 통한 유익은 얻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입니다. 병이 낫고 은사를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그 기적 체험이 자동적으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적이 인간의 그 해결되지 않는 영적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시적인 만족에 머물러서 배부름의 체험, 문제 해결의 체험에 매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을 기적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지도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피해서 가시는데 산으로 가셨죠. 근데 이 무리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6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의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배를,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배를 이끌고 그 갈릴리 넓은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찾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우와 감동하셔가지고 와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응이 싸늘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를 안다. 그것은 공짜로 떡을 먹어보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떡의 문제를 계속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것 자체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바라는 것,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픈 것이 아니구나. 배가 고파서 나를 찾았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떡, 물 이런 물질적인 것 정도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생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양식, 그러니까 결코 없어지지 않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식은 결코 다른 데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27절에 보시면 일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성도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 먹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시거나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 때에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살라고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열심과 성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며 무엇을 위한 성실이냐는 것이죠. 주님의 의도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해서 그만큼 염려하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의 궁극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인가 영원인가?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들의 그 열심과 성실이 너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냐, 조금 더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것처럼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하며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을 보니까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죽게 나오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무엇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배부르게 하는 이 영원한 떡은 일과 수고에 대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은 신뢰 가운데서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을 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자, 그럼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공로를 세워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저희는 영생을 얻습니다. 또 그것이 너희의 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바로 관계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먹습니다. 자,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어떤 면에서요? 영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것은 나 자신 때문에 힘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서, 내가 불안해서, 내가 약해서, 사랑해야 하는 걸 알고 용서해야 하는 걸 알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듭니다.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것이 해결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떤 한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고는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세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는 주님의 말씀과 인격을 믿겠지만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면 자기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조건적으로 믿음을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죠. 믿음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는 자세도 동시에 요구됩니다. 자,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오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된 떡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세상의 양식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 대해서 배고픔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썩는 양식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이신 주님 자신에 대해서 굶주려 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 양식은 죽음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영적으로 굶주림이 없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염증과 권태를 느끼지만 그와 반대로 다시는 이 양식은 아쉬움이 영원히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맛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37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 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인간은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죄에 빠진 인간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 빛을 보고 영접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율법학자,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4장에는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에는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구원받을 자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분의 뜻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결국 구원 얻기로 선택된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과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던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우리는 육신적 배부름에 취해서 영적으로도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적 건강에 취해서 영적으로도 건강한 것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적 성공과 성취에 취해서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보장해 줄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실체는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며 만족하는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합당한 염려를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인지, 아니면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인 만족 때문에 바다를 건너 주님을 찾아오는 열심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이 되신 주님,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서 자기 몸을 깨뜨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 자신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은 택하심을 입은 성도를 보호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만족을 채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일과 능력과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그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 마음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릴 것이 있으나 드릴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토록 그 만족을 얻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삼일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